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질병 때문에 겁에 질려 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로마의 그 시신들을 옮겨 묻어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고, 또 그런 일들이 온 로마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고, 또 로마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이해로 바뀌어서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참 말하는 건 참 쉬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된지 모르는 시체, 그 시체를 동네 어르신들이 발견하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은 제 친구 아버지, 친구 이름이 창습입니다. 창습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셨는데요, 술에 취한 그 어른을 모셔다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막걸리 몇 잔 받아주고 또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가만히 거적에 이렇게 싸서 동네 뒤편 공동묘지에 묻어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동네 어르신들이 불쌍히 여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렇게 해준 것이지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기 바쁘겠지요. 돌아보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사랑의 미덕의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19년이 지난 일입니다.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희생이죠. 혹시 2001년 1월 26일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 이수연 씨 하면 생각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취객이 그 지하철 들어오는 플랫폼에 선로에 떨어진 것을 한국인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취객은 살리고 본인은 희생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그를 기리고 그를 추모하고 또 그에게 감동의 존경의 모습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감동으로 또 어떤 실체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저 받는 것, 달콤한 것, 혹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그 앞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감히 이것에 견줄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허락한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였기 때문에 그를 높여서 독생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또 선교한 분이 계십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내란으로 피폐해진 남수단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또 교육과 꿈을 심어준 바로 그의 헌신이 귀감이 우리에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학교를 세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선교를 간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아이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어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남수단의 그 아이들에게 이태석 신부는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며칠 전 그의 제자가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존 마엔 루벤이라는 그 사람은 그의 스승이며 또 멘토인 이태석 신부를 따라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상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희생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기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이것은 세상의 감동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유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정말 그것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감히 우리에게 따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서 베풀기도 합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다 주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동생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빵 한 쪽도 나누어 먹자라는 이야기. 만약에 그러면 집은? 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2채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교회 집 없는 분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집 2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 1채씩 우리 교회 집 없는 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 혹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이론 속에는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나누어주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재성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시대의 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져 있고 발각되면 죽는 상태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를 믿는 것이, 그를 부인하지 않고 그가 나눈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선한 양심으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눈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도 그런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의 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또 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바로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믿는다면은 그 당연한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것을 행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행하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주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방힐 그 언덕에서 넘어오면서 오다 보면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에 접어들 무렵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군요. 큰 녀석이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난 여기 오래 살고 싶어. 그래? 그런데 아빠가 여기 담임 목사님 하면 안 돼? 이 녹화되는 거죠. 갑자기 청기누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러려면 다른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아직까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라고 묻자 뜬금없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할까?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그렇게까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너무나 기뻤고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해준 거라고는 매일 모욕하고 쥐어받고 그리고 장난치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이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이게 이가 많이 썩어가지고 자기 나중에 피를 보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되겠다고 하죠. 지가 뭐 알겠습니까? 이제 7살인데 그런 녀석인데 느닷없이 아빠 그럼 나도 목사할래. 저희 아내 옆에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너 치과 의사 한다며? 뭐 치과 의사 하면서 목사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2가지 다 하지 뭐 이런 겁니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늘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침에 목사님의 그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죽음이 주어져도, 지금 중국에서 그 한 의사의 죽음이 중국 정치 체제를 지금 뒤엎을 만큼 그것은 민심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세상에 죽어가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을 우리를 공포로부터 몰아낼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가페실이라는 호칭이 1층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페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청년부 총회 때 아가파오라고 바꿨습니다. 아가페에서 아가파오로.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 명사에 사랑을 보셨습니까 혹시? 사랑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또 지금 사랑받고 있는,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아가파오 청년부라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청년 지체들과 통하여서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주제도 아가파오 청년부, 그리고 말씀도 이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실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와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구나, 우리 진량 땅,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염될 것입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량제일교회 사랑 바이러스로 말입니다. 이러한 흉흉한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너무 염려 마십시오. 질병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져갈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을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면 이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땅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마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